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이 명령을 주신 건 아닐까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먼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카도시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수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되었다, 따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좋아하신 건 아닐까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복을 독점하려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스스로 물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택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자신만을 위한 영적 자기 완성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약하고 죄스러운데? 이 질문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 답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크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이나 민족을 들어 큰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자기 영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켜놓고 가려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속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길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거룩함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선택받은 표시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지만 그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참된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된 자만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비로소 택한 백성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 안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작은 이스라엘처럼 세우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민이란 말은 자랑거리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서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길입니다. 정리해보면 거룩함이라는 명령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신 초대장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보세요. 또 작은 친절이나 도움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해보세요. 주님, 저를 복을 나누는 통로로 써주세요. 택했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볼 혼자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